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아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아멘.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아멘.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들 보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456장 우리 박수 치면서 456장 거친 세상에 실패하거든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며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을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 주여 나를 돌보시사 호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호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아멘.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아멘.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모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아멘.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달라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 목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 듣고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하나님 믿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구하는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우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녀 옆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 성도들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계시는 우리 목사님 늘 영적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증거하시다 하나님 잠시 하나님 치료 가운데 계시오니 하나님 내 가운데 하루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저녁에 우리가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감사님께 힘주시고 그 말씀 우리가 듣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우리가 나와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부터 사정들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속에서 기도의 응답들이 역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멸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이 시간에는 최성자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지금까지 저희들에게 호흡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에 수요 예배로 주님의 전에 찾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늘 기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 이 마지막 때에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님 또 우리 목사님 주님께서 아버지와 주님 또 여러 가지 아버지와 주님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중풍병자도 주님이 고쳐주신 주님 우리 목사님에게도 막힌 데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아버지와 주님 모든 혈관이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주님 새 세포를 주셔서 더욱더 아버지와 기적이 나타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한테 저희들이 많은 사랑을 아버지와 받고
이제는 아버지 우리가 사랑을 돌려드릴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 사모님과 목사님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주님 하늘 문을 열으시고 그 모든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 하루빨리 회복하여서 하나님 말씀의 주옥 같은 말씀으로 선포할 수 있는 귀한 목사님이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에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더 널리 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주님 또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김성호 강도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며 또 아버지 우리들에게 영혼의 양식을 공급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깨닫고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아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 예배를 돕게 해서 수요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시간을 내어 주님 앞에 찬양과 또 아버지 하나님여 많은 성도들 위해서 아버지여 주님 찬양을 할 때 하늘 문을 열으시고 그 찬양의 아버지여 주님 들으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어려운 아버지여 주님 어려움을 당한 아버지여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여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 병원에 입원하는 아버지여 환자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그곳에 찾아가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사회와 가정을 이 혼란한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여 주님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요즘은 또 질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또 여러 가지 아버지여 사회적으로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여 주의 말씀에 힘입어 기도하며 하나님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페이지로는 249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페이지로 249페이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주님을 맞이하라 나를 타고 오신
잠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함께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이 수요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먼저 전하면서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무엇이 죄송하냐면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나서 이제 오늘의 그 설교 제목이 구원의 확신이거든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가지고 준비하고 나서 제가 그 책꽂이를 보았습니다. 그 저희 방의 구조를 잠시 설명하자고 한다면 원룸입니다. 네, 원룸이에요. 네, 한 방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습니다. 네, 거기서 지내고 있는데 이제 누가 이제 버리는 소파 하나를 이제 들고 올라갔어요. 6층으로 올라가서 소파를 하나 두고 제 맞은편에 무엇을 뒀냐면 책꽂이를 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책이 있는지 이렇게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소파에 앉을 때마다 제 앞에는 여러 가지 책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자주 보는 책들이 뭐냐면 인문학 쪽에 관련된 책은 두 사람의 책을 봅니다. 김정훈 씨 그 문화 심리학자인가 뭐 하여튼 그분이랑 그리고 한 분은 한병철 씨라고 있는 그 뭐 철학자가 있습니다. 거기 프랑스에서 공부한 유학하시고 뭐 프랑스 철학자인지 하여튼 그러신 분이신데 그 두 가지 책을 보고 그다음엔 거의 주석책, 그다음에 성경 개론책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구원의 확신이라는 이 책을 그 제목을 가지고 준비하고 나서 제가 책꽂이를 봤는데 제목에 제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제목이 안 들어왔을까요? 구원에 관련된 책의 제목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제가 뭐 학부 때나 신학교 때나 이제 공부하고 책을 사놓은 게 있어서 이제 집에도 책이 있고 저희 고향에도 책이 있고 여기도 책이 있는데 여기 있는 책 중에 보니까 구원에 관련된 책이 없는 거예요. 이건 뭐 이상하다 싶은 것이죠.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구원에 관련된 책 한 권 정도는 가지고 계시죠? 그죠? 그리고 복음에 관련된 책들 한 권씩은 가지고 계시죠? 예, 그런 거 가지고 계신데 제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로 서점으로 달려갔습니다. 서점으로 달려가서 구원에 관련된 책들이 뭐가 있습니까 하니까 거기 그 서점 주인 아저씨가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안토니 후쿠마의 뭐 구원론 뭐 이런 것도 보여주시고 개혁주의 뭐 이렇게 해서 보여주시던데 거기서 한 책을 가지고 이렇게 와서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생각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구원에 대해서 그냥 피상적으로 뭐 그냥 이렇게 전하고 있던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뭔가 잘 준비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참 부족하게 준비했구나 이런 생각을 조금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그래서 들으실 때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혹시나 이런 기회가 있다면 정말 딴실하게 이런 말 알아들으십니까? 딴실하게 뭐 단단하게 이렇게 준비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짝지라는 말 아십니까? 아세요? 서울 사람은 몰라요. 제가 짝지라고 하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서울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랬더니 짝꿍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영국의 존경받는 정치인이자 유명한 작가인 벨푸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글을 썼습니다. 그대의 원수에게는 용서해 주는 것이, 그대를 반대하는 사람에게는 관용을 보이는 것이, 그대의 친구에게는 자신의 모든 마음을 알리는 것이 가장 좋은 선물이다. 그대의 아버지에게는 섬기는 마음을, 그대의 어머니에게는 자신의 잘한 일을 알리는 것, 그대 자신에게는 존경과 애정을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선물이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비와 인자함을 보이는 것, 그것이 모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사람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온전한 순종을 받기를
받기 위한 것으로서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들어 두셨습니다.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사람이 먹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의 모든 후손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써 그 순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보고 싶은 것이 있으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온전한 순종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하루 동안 언약에 대해서 조금 공부하게 되었거든요. 스터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 율법을 못 지킬 것을 아시고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 말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장난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지키실 거 모르고 그러면 율법을 주셨다는 말은 그것은 잘못된 말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구약은 613가지의 율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맞아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 안에는 무엇도 있냐면 제사라는 것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사를 지낼 때 어떨 때 제사를 지냅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때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께 무언가 서원해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 제사에는 제물을 드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죄 사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죽어야 되는데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너가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물이 죽게끔 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런 논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킬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거기에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킬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율법 가운데 무엇도 주셨냐면 그 율법을 어겼을 때 너희가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무엇을 합니까? 제물을 드리고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형식적으로 되는 거예요. 미온적이 되는 거예요. 그냥 보이기 위한 예배가 되어지고 보이기 위한 제사가 되어진 거예요. 잘못을 했어요. 제사 드리면 되지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런 제사를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여러분 같으면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물은 받고 그건 안 받아야지. 그렇죠. 챙길 건 챙기고 그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온전한 마음 속에서 온전한 순종을 받기를 원하고 계시죠.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어디서부터 예배는 시작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때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구원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요즘에는 값싼 복음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나 예수님 믿어 이렇게 얘기하면 구원을 받는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성경을 보시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냐면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죄에 대한 너무나 많은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죄가 너무나 아픈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나의 모습을 보았더니 나를 누르고 있는 이 죄가 너무나 무겁고 아픈 것이에요. 이 죄를 해결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 누구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이 필요하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 몇 번의 죄를 지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몇 번의 죄를 지으셨습니까? 저는 오늘 제일 죄를 적게 지은 것 같습니다. 죄를 안 지었다는 얘기는 아니고 죄를 제일 적게 지은 날인 것 같습니다. 말씀 열심히 준비한다고. 그래도 여러분은 오늘 몇 번 죄를 지으셨습니까?
수없이 지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수없이 아파하셨습니까? 그 죄에 대해서 여러분은 수없이 아파하셨습니까? 그리고 수없이 예수님을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는 혹시 구원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읽은 책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죄를 지은 사람에게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자에 대한 약속과 함께 가죽옷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가죽옷으로 인해서 사람은 자신의 벗은 모습을 가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엇을 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가렸습니다. 가리는 것도 부족해서 숲으로 숨었습니다. 나무 뒤에 숨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나무 뒤로 숨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것이에요. 그것을 무엇으로 가려주셨습니까? 가죽옷으로 가려주신 것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가죽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까? 아담과 하와의 아들 둘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어도 그것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은 영원히 찾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영어로 선물이라는 단어 중에 기프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에는 주다라는 뜻의 기부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래 안 받을래 라고 물으셨습니까? 안 물으셨습니까? 안 물으셨습니다. 그냥 내가 어떻게 하겠다?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가죽옷을 만들어서 남자 아담과 하와에게 줄 때 너 이거 입을래 안 입을래? 너 이거 만들어 줄까 안 만들어 줄까? 라고 물어보셨습니까? 안 물어보셨습니까? 안 물어보셨습니다. 그냥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선택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지으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해석적으로 그것도 맞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 여러분, 구원은 순종으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미 완성된 구원이 또한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홍수가 일어난 것과 그리고 심판 때에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누구 때문에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덕분에 살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노아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그 사람에게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노아가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노아의 그 어떤 행위 때문에 노아를 의인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노아가 이거 했기 때문에 의인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당대의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당대의 의인으로 인정해 주셔서 노아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의로운 행위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행위는 무슨 행위겠습니까? 악한 행위입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는 일은 어떤 일이겠습니까? 악한 일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선과 악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일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은 선택 상황입니다. 자유의지입니다. 먹으면 죽는 것입니다. 믿음과 믿음에 대한 행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믿었어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믿지 못하면 순종도 못합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을 때 아이의 그 어떤 의사결정 능력이 아이에게는 그 어떤 그 의사결정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보니까 다 거의 아이를 낳아 보신 분 같은데 여러분 아이를 놓을 때 너 태어날래 말래? 라고 물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없죠?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까요? 너 오늘 태어날래? 내일 태어날래? 라고 물어보신 분은 혹시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아이의 태어남은 누구의 결정에 있습니까? 부모의 결정에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뭐 죽이거나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뭐 유대인의 탈무드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가 있냐면 그 어머니 그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해서 아이를 베고 있는데 그 아내가 죽게 된 거예요. 이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내가 죽어요. 그래서 랍비에게 가서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랍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결정에 무조건 순종하실 겁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때 랍비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아이는 죽이고 아내를 살리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생명의 관점에는 무엇이 있냐면 태어나기 전까지는 그것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뭐 그런 얘기가 탈무드에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식은 여러분의 결정권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지만 저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그런데 그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냐면 우리 부모에게도 있습니다. 저희 엄마 아빠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되었냐면 그 부모의 권리를 누가 가지고 갔습니까? 나라가 가지고 갔습니다. 아이를 손 못 대게끔 합니다.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책임도 주지 못할 것을. 그런데 뭐 그것은 시대의 흐름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지만 여러분은 자식에 대한 권리를 결코 포기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 권리를 가지고 여러분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셔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를 꼭 요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도록. 그 두 가지는 여러분께서 꼭 주입시키셔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본 적은 있는데 저희 동생이 저보다 조금 더 똑똑해요. 네, 많이 똑똑한 건 아니고요. 네, 많이 똑똑합니다. 똑똑한데 그 친구가 뭐 엄마하고 굉장히 말다툼을 많이 해요. 말다툼을 많이 하고 나면 결국은 누가 이기겠습니까? 엄마가 이깁니다. 근데 굉장히 심플하게 끝나요. 막 말싸움하다가 저희 엄마가 좀 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어머니가 얘기할까요? 내가 네 엄마인데, 네, 내가 네 엄마인데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엄마는 좀 불리해지면 그 얘기만 꼭 해요. 근데 그것이 부모의 권리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힘인 것이에요. 내가 너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이루어진 문제의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 때 노아를 구원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순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원하셨습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구원의 방법을 선택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원의 방법을 만들어서 제출해 보아라 라는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어떤 대가를 치루어서 가져가라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공로 없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선물은 주는 자가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받는 자는 그 선물을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됩니까?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깁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의 약자인지 아십니까? 깁콘. 모르십니까? 기프트콘, 기프티콘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기프티콘을 받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스마트폰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받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문 밖에 선물을 들고 서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선물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문을 열어야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선물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무엇하는 것입니까?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하지만 선물을 받을 손에 무엇인가 많이 들려져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구원이라는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손으로 세상을 부여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을 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놓아야 합니다. 죄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빈손을 주님께 내미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오래전에 교회에 부지런히 다니던 무식한 노파가 있었습니다. 무식하다는 얘기를 써서 죄송합니다. 어떤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한 반년 동안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후에는 완전히 발을 끊었습니다. 이 얘기를 알고 계십니까? 아닙니까? 웃으시길래. 하루는 목사님이 찾아가서 어찌하여 그렇게 열심히 다니던 교회에 한 번도 나오지 않느냐고 그 할머니께 물어보았습니다. 목사님, 내가 처음 교회에 나갈 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지요. 그렇고 말고요.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게 영 틀린 말이더라고요. 내가 한 반년이나 바쁜 농사일을 제쳐놓고 부지런히 예배당을 다녔지만 구원은커녕 5원도 못 받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1원짜리 9개가 아닙니다. 구원은 돈이 아닙니다. 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 구원이란 단어가 제일 처음 나온 것이 창세기 19장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애굽 땅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축이 아브라함의 가축도 너무 많고 조카 롯의 가축도 너무 많아서 이 두 목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싸웠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제안한 게 이렇습니다.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조카 롯을 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땅의 주인이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마음을 다 가지고 조카 롯에게 말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모습이었으면 참 멋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이해타산이 분명히 세워지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조카 롯이 선택한 곳은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축을 키우기 너무나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 땅은 고모라와 함께 유황불 심판으로 멸망한 성경 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타락과 부패, 사악과 심판의 상징으로 경각심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의 소돔이라는 단어는 성적 타락의 전형적인 뜻을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땅에서 멸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진과 기근이겠습니까?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현상일 뿐입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경은 사람이 땅에서 멸망하는 모습을 땅이 사람을 토해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이 사람을 토해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여러분께서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퇴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없죠. 왜 토해내겠습니까? 맛이 없거나 상했거나 했기 때문에 토해내는 것입니다. 땅이 사람을 토해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끝까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네. 종말에 가서 이 땅의 갱신을 얘기합니다. 이 땅에 계속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 땅에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생명에 관련돼서 구원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스승과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 건너에서 사람 살려주세요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자들 몇이 달려가서 보니까 한 만취한 사람이 우물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힘을 합해서 그를 구해내었습니다. 그러자 큰 형님뻘 되는 제자가 말했습니다. 형제들, 오늘 한 영혼을 구원했구려. 그랬더니 스승이 한 말씀합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물에 빠진 몸 하나 건져 올린 것이지 영혼을 어찌 건져 올릴 수 있다 하겠는가? 영혼을 건져 올릴 길은 없는 법이네. 스스로 믿고 깨달아 회개하고 거듭나는 길밖에. 육신은 구원할 수 있습니다.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은 그렇게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롯이 생명을 구원받는 것,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으로부터 구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에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살아남아야 합니까? 죄로부터 살아남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부터 롯을 구원해 주셨을까요? 그냥 겉보기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서 구원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생명, 그리고 두 번째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습니다.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부활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고 하는데 성경 구절로 어떤 것이 맞는 교리일까요? 여러분, 부활은 믿는 사람만 부활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다 부활합니까? 사도행전 2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부활합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장소적인 의미가 다릅니다.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느 아버지가 죽음을 놔둔 자녀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본 예화일 수 있습니다. 4자녀가 있었는데 3자녀에게는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아들에게는 안녕이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 저에게는 왜 다시 만나자고 인사하지 않으세요? 라고 묻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너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잖니. 너와 나 사이에는 다시 만날 소망이 없단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 아버지가 너에게 다시 만나자고 얘기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없겠니? 그때 아들이 비로소 아버지,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버지는 사력을 다해 사랑하는 아들을 끌어안으며 그래 아들아,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말한 뒤 숨을 거두었다라고 합니다. 구원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심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지 못하면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합니다. 죄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해서 잠시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하늘에서 예수님도 우리를 부인하십니다.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원을 확신해야 합니다. 구원을 확신해야 합니다. 하지만 구원을 확신한다는 것은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는 그냥 알고 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원을 확신한 줄 알았지만 결국 거짓 믿음으로 판명되는 경우가 성경의 여러 곳에서 등장합니다. 한 가지 대표적인 예가 무엇을 들 수 있냐면 가룟 유다의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버림을 당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나는 구원을 아노라 말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입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른 믿음의 참 표징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구원의 말씀을 듣고 믿으며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것.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세 번째, 선한 양심으로 행하기에 힘쓰는 것. 이 세 가지가 참된 구원받은 자의 표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철학자의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철학자의 이름은 화이트 헤드라는 교수입니다. 그 교수는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이면서 수학자였던 모양입니다. 화이트 헤드의 교육가 집안이었고 그 집안은 대대로 기독교를 믿어왔던 가문이라고 합니다. 그는 젊은 시절 철학과 수학에 심취해서 신앙에 대한 깊은 회의에 빠졌고 급기야 신앙을 버렸고 교회에 더 이상 다니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화공리에 접어드는 어느 날 그 지방에 엄청난 폭설이 내렸습니다. 외출 중이었던 그는 서둘러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가냘픈 노래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눈구덩이에 빠져있는 늙은 할머니가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서둘러 눈덩이에서 할머니를 건져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화이트 헤드에게 정말 고맙다고 거듭 감사하면서 물었습니다. 내게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당신은 분명히 신앙심이 깊으신 분이시겠죠. 어느 교회에 출석하십니까? 화이트 헤드는 약간 겸연쩍은 듯 머리를 긁적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신앙심도 없고요. 그러자 노파는 의외라는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다 늙은 사람이 어쩌자고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단 말이오. 그러다가 나처럼 뜻밖의 사고를 당하며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오. 나는 저 눈구덩이 속에서 죽을 것이라 생각하고 계속 열심히 찬송을 부르고 있었다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는 충격에 빠졌고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저 할머니로 하여금 그토록 두려운 죽음 앞에서 큰 확신을 갖고 찬송을 부르게 하였는가? 내가 탐구하고 있는 철학이나 수학, 아니 어느 학문이라도 저 할머니가 갖고 있는 저런 확신을 줄 수 없지 않은가? 그때부터 그는 자기가 탐구해온 학문에 대해서 회의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가 젊어서 신앙에 대한 회의했으나 늙어서 자신의 학문을 다시 버리게 되었고 버렸던 신앙을 다시 찾고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한일교회 성도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은 심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구원받아야 하는 곳은 어디서부터의 구원이겠습니까? 죄에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것이 1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누구를 확신하는 것입니까? 구원의 확신은 나의 마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기분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이성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믿음은 전인격적인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확신해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은 나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합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원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서도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매일매일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의 말씀을 어길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붙들고 그 죄를 아파하며 하나님만을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합디적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현재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치료 중에 계십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의 주최로 남전도의 체육대회가 6월 6일 우이동 백운초등학교에서 있습니다. 우리 오전 9시 2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우리 자세한 사항들은 우리 안수 집사회 회장이신 정인홍 안수 집사님께 문의하셔도 좋고요. 또 이렇게 주변에 아시는 분들한테 또 한번 문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박예학 원사님 장남인 조일환 군의 결혼 예식이 6월 6일 12시에 그린로즈 컨벤션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11시에 출발하니까 우리 참석하시는 분들은 11시까지 오셔서 같이 우리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특별히 1000번째 심야기도회 담당 우리 전도회에서는 열심히 잘 감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 예산을 보겠습니다. 감사헌금 김성규 목사님, 정북순 사모님 드렸습니다. 이명자 집사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1.5 재물 장광희 원사님 드렸습니다. 이현영 집사님 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하나님 지키시고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동일하게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한우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가정의 형편을 하나님 아시오니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 가정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또 개인적인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하나님 있사오니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 성도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일평생 수고하신 우리 목사님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힘써 오셨는데 귀한 주의 사역을 감당하시다 원치 않게 하나님 입원하셔서 치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빠르게 회복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약한 부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모르는 그 약한 부분들 하나님께서 다 어루만지시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치료하는 모든 의사들의 손길과 그 모든 약물들의 치료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주하는 사모님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시고 건강시켜 주시옵소서. 동일하게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하루속히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 구하는 기도 소원들이 있습니다. 말 못할 사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의 가정의 형편이 무엇인지 아시죠.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지 어떤 괴로움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오니 성령께서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 못할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들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어 이 저녁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일평생 주의 귀한 목회의 길을 걸으셨던 우리 목사님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모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하신 우리 목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빠르게 회복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약한 부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모르는 그 약한 부분들 하나님은 아시오니 어루만지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가운데 하루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주하는 우리 사모님 불쌍히 여기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사모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모든 위기들을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동일하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원치 않게 또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주시옵소서. 그 가정이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루속히 회복되어서 그 가정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그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가정에 하나님 구하는 기도 소원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말 못할 사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픈 마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아픔 당한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랑 성도들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거저나오지 않고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오직 주의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인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늘 기쁨과 감사함을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많이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곳에 선교하고 구워주고 나눌 수 있도록 그 가정의 형편들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모든 아픈 부위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지키시고 항상 하나님과 늘 동행하여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원사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